안녕하세요.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심판받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문제는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또는 음녀의 미혹.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사건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미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 비추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에게 또는 악한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악한 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 또 유혹을 받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짓 것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참을 따라가고 옳은 것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야지 왜 거짓 것을 따라가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법이며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핵심인데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리냐 비진리냐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리냐 비진리냐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됐느냐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성령도 진리잖아요. 성경도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리를 믿어야지요.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는 특히
그 예언과 약속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진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진리예요. 지나간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허황된 허탄한 신화와 같은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진리를 믿는 것이.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거죠. 의와 불의 사이에서 의가 없으면 불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놓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받느냐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왜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신 거죠. 시험하신 거. 그 사람들 속에 약속이 있느냐 아니면 역사만 있느냐, 히스토리. 전통과 역사만 있느냐 아니면 예언과 약속이 있느냐.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과 약속을 더 비중을 두고 중시해야지. 역사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언과 약속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역사와 전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전통을 통해서 예언과 약속으로 나아갈 때 그 전통은, 그 역사는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사다리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